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음악을 좀 듣고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곡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본 곡이지요? 이 곡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을 첼로와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편곡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첼리스트 조윤경과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가수를 딱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마 BTS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저를 비롯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이분을 뽑을 것입니다. 바로 조용필 씨입니다. 우리는 그를 가왕이라고 부릅니다. 조용필 되게 했던 가장 위대한 곡이 그의 데뷔 앨범에 실려 있었던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해입니다. 국민가요입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노래였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피는 동백섬에 봄이와 것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같은 노래지만 앞에 곡과 뒤에 곡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요. 음악은 누가 편곡을 하느냐, 누가 그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대중가요도 이렇게 그 곡을 만지는 사람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우리 인생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만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도하며 인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77절,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세 개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본토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길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 가량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비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마녀 사냥을 하는 대중들이 무서워서 숨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335 성도들의 집으로 흩어져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했고, 그곳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들에게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 중에만 방언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도 방언이 나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은 그들 자신은 몰랐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주국가의 언어로 말을 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하며 황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대낮부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거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궁성궁성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찔렀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본문 38절 40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와 제자들의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자들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41절에 의하면 그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친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이 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하던, 특별한 과거도 없고 특별한 현재도 없고 특별한 미래도 기대되지 않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드레와 함께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점진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부의 삶을 뒤로하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도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시적절하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수만 명이 모여있는 성전뜰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함께 체포되는 것이 겁이 나서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고 매를 맞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지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겁쟁이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그물과 성령의 낚싯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낚아 올렸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바꾼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지한 베드로를 가르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설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베드로의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 같은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동해에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에 도자기 공예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해 지역에 좀 이름 있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그 소극장에서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그분의 작품은 수수하면서도 담백합니다. 실용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마치 그 조선시대의 백자처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드셨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다가 넓은 대접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리 유명한 분이 아니라서 그분의 작품 가격도 저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작품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진흙을 화로에 넣어 굽는데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이소에 파는 1,000원짜리 그릇도 백화점이나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수천만 원 하는 그릇도 모두 진흙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의 평가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같은 진흙인데 왜 다르게 평가받고 대접받습니까?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흙을 만지고 다듬는 사람의 손이 다른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진흙이라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피아노라도 같은 기타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점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끝은 결과는 다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라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조직 문화부터 실력과 결과물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에서 보았습니다.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파 판정 논란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월드컵 4강까지 그냥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저질 체력까지 선수들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새롭게 거듭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축구 영웅 한 사람 탄생했지요.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전에 무명에 가까웠던 이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의 조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소 탱커가 되고 영국 축구 명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로 발탁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앞에 까만 티 입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김호중입니다. 김호중. 근데 이 양반은 본래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유럽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돌아온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고등학교 때까지 동네 깡패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손을 놓은 깡패였는데 그의 선생님이 지금 저 김호중을 뒤에서 안고 있는 저 선생님이 김호중의 가능성을 보고 성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강호동이 진행하는 스타킹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저 때 고등학교 때. 그러고 유럽으로 유학 가서 성악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성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미스터 트롯에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 성악하는 목소리로 막 트로트를 불러 제끼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양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파바로티, 한석규와 이재훈이 나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얼마나 관객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도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다듬고 조련해주는 지도자, 토기장이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히든케에게 인생을 맡기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나올 겁니다. 김호중이 만났던 저 음악 선생님에게 인생을 맡기면 훌륭한 음악가가 나올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는 인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업장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사업장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면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고도 남들보다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학업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학업의 길도 여시고 목적도 주시고 학업하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학업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시간과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빚어 가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김성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믿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집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 내 욕심, 내 취향, 내 미래, 내 것.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이 집사가 지금 애통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덕규 집사 본인의 깊은 신앙적인 고민과 탄식과 성찰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은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빚어져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더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바람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궁극의 가치를 실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물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조련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진흙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인생이라도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맡기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최고의 인생의 조련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